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녀들이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1부를 하죠. 교재를 보시면은요. 잠언 31장 23절에서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회에 존경받는 인사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문에서. 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8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잠언 31장 25절은 성도들의 이 의가요 이제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는가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의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의가 능력과 존귀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 성도들의 의는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연관이 되는데 힘과 존귀는 영적인 옷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옷, 힘과 존귀가.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 이것이 영적인 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존귀가 옷이 되면은 평생 지속이 되는데, 옷이 자신의 존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은 낡아서 헤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낡아서 헤어지고 마는 것이.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이사야 3장 16절에서나 25절에 나오는 화려하게 의리하게 차려입은 뽐내며 걷는 공작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흙을 문지르고 물건을 당기고 드는 여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는 여인은 검소하게 입지요.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 남편보다도 부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여인들은 남편들을 발가락에다 엉덩이를 툭툭 차면서 일어나지 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죠. 정반대 현상이라 이거예요. 이게 라우드케아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냥 쩌쩔매면서 채이면서 일어나가지고서 주방으로 나가서 밥을 온다 이게 남편들이 정반대가 됐어요. 우리 성경하고 정반대요. 그러니까 잠언 31장 읽으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의 관점에 보는 사람들은 이 잠언 31장이 증오의 대상이에요. 특히 여자들한테. 아주. 그래서 이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들을 통한 이 소중한 교훈이죠. 루비보다도 소중하다 그랬죠. 루비보다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패션의 변화는 의리 업계가 부자들이 허영심에 가하는 이제 돈벌이 수단인데,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4절인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훈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료력이 있는 겉에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이라 이거예요. 의의 옷. 자, 잠언 31장 25절에서는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입을 열.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깊이 생각을 해갖고 입을 열어요. 근데 생각이 짧은 여인들은 우선 생각 없이 깊이 햇빛 떠들고 보죠. 떠벌리고 봐요. 그러다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여인에 관해서 탁월한 것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 부분이 가장 뛰어나랬어요. 잠언 31장 26절은 자매님들이 암송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에 지침이 되고. 그래서 이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뭘 인용해서 자신의 입으로 죄를 세상에 들여온 장본인이에요. 이 창세기 3장 2절 4절을 봅니다. 여기서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니까 이 뱀이 어떻게 되는가? 여자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라는데 사탄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어버리는 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최초의 성경 변제가 이제 여자라고 그래요. 여인. 그리고 여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은 기어다니는 스네이크가 아니라 가장 고상한 멋진 남자로 나타난 고상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다르죠. 썰 패턴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브하고 뱀하고 대화하던 그 순간에 그 옆에 있어야 할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무지 이탈을 한 거예요. 근무지 이탈을. 그래갖고 이브가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최초의 말씀을 변개심에서 타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사탄도 사탄이지만 이브가 이것이 제공한 거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은 이런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그리고 또 교재를 보시면 사라는 자식 문제로 아브라함을 껴서 그의 실수가 2800년간 죄를 끌어난다 이거. 창세기 16장에서 그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함족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버리죠. 대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모슬렘이 아브라함의 신 이스라엘 갖다가 다 포위하고 지금도 하마스와의 전쟁, 헤즈볼라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렇게 지금 끝없이 분쟁이 일고 있어요. 이것이 다 원인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원인이 다 있었던 거라 이것이. 그리고 또 미칼이라는 다윗의 첩이죠. 사울왕의 딸이었었다 이게. 미칼은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찬양하면서 춤을 추니까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미칼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있었는데. 이세벨은 수다스러운 이유로 해서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엘리야가 크리시네까지 도망을 갔죠. 크리시네까지. 그리고 남편인 아방을 충돌질해서 살인했어요. 완전히 죄 없는 백성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자, 헤롯도 침례인 요한을 갖다가 죽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동생의 여인이었던 사람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딸이 춤을 추니까 홀가닥 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원하라 그러니까는 하필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소서 그렇게 내비꾸니까 어떻게 지켜야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침례인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라헬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불평을 해갖고 야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되나? 자기의 몸종을 또 이제 뒤로 보내가지고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왕기상 3장, 4장에서는 잘 출발을 잘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출발을 잘했는데,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주기도문.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이제 꼰두박질하죠. 꼰두박질. 세상 여인 이방인들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다 들여오고 신당들을 지어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앞잡이가 돼갖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불을 통과하게 몰래게 들이고 말았다 이것이요.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솔로몬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림받아 갖고 셋째 올라가면은 솔로몬이 인사받기가 참 바쁠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러셨냐고. 참 입장 곤란하게 왜 자꾸 아는 체를 하고 좀 잊어달라고 아마 그리고 굉장히 난처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절에 보면 친절의 법은 혀를 통해서 복종시키는 법인데 참 다스리기가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혀예요. 사람의 혀예요. 실수하기 쉬운 게 사람의 혀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혀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말을 신중하게 잘 이제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통제가 잘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잠언 31장 27절을 보죠.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에서 집안일에 힘쓰며 이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잠언 31장 28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그랬어요. 아내의 면전에서 아내를 칭찬하는 남자는 거의 없지요. 거의 없다 이것이요. 공개적으로 아내를 칭찬하는 많은 남편들은 사회적 유익이나 이상적인 부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아이들과 남편이 집안의 여왕을 모두 칭찬할 때 아내는 찬사를 받는 것은 확실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